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음, 즉 매일 자기 야망과 소원의 죽음, 결국에는 몸 전체의 죽음에 온전히 순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무엇도 움켜쥐지 말라.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부활할 수가 없다. 자신의 것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 분노, 파멸, 부패만 얻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덤으로 따라온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의 것을 추구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얻을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요,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자기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한계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허무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도 그래서 허무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살게 되면 허무로 끝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살게 되면 망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게 자꾸만 하나님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님을 회방하고 은혜를 회방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성도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성도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인생들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이런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겨냥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정착해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땅이 어디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고센 땅에 그들이 이르렀다는 기록이 나오고, 34절로 가서 보면 이제 요셉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3절과 34절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목축을 가증하게 여긴다, 목축을 싫어한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야곱 족속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애굽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는데 이 야곱 족속들은 목축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떨어져 살아야 되는 땅이 어디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겼을까?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했을까? 그걸 알아야죠.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목축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가축을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가축이 자기들 생각할 때는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를 희생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자기들 생각에 소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양도 신이고 염소도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잡아다가 자기들 섬긴다고 하는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신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하니까요, 애굽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할 수 없겠지요. 그렇게 생활해 나갈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정착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거를 절대로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이 야곱 족속들, 자기 형제들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딱 준비해 놨던 거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래요. 남녀노소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양도 데리고 가고 소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양도 소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양하고 소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애굽 땅으로 지금 야곱 족속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애굽 땅으로 야곱 족속에 들어가는 이유, 기근 때문에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애굽 땅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고 했죠. 기근을 피하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애굽 땅에 심으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우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 야곱의 족속들이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양도 소도 가축들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셉의 마음이거든요. 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 자라가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로구나.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요셉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도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고민할 게 있다는 거죠. 그 고민이란 뭐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이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너무 먼 뒤에다가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복을 누리는 거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있는 거냐?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거,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하고 비교하면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겨냥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계획해 놓으신 복락과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종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지도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 자기가 죽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것을 훈련받거든요.
그것도 어떤 훈련이냐면 무려 430년 동안 종이 되는 훈련을 받아요. 노예로 살아가는 훈련.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들어와서 종이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만드신 것일까? 그렇잖아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애굽 땅에서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그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애굽에서 부귀와 영화를 이렇게 얻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들을 다 노예로 삼으셔가지고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자유를 구속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뭐 1, 2년, 30년, 40년이 아니라 무려 430년 동안 그들을 노예로 삼으셔가지고 그렇게 종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기왕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면 좀 좋은 여건 속에서 그들을 세워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지요. 종이 된다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됐다. 그 사람이 섬기는 대상은 돈이죠. 어떤 사람이 권력의 노예가 됐다. 그 사람이 섬기는 건 권력이에요. 누구의 노예가 됐다. 혹은 무엇의 노예가 됐다. 그 사람이 섬기는 대상이 바로 분명해지는 것이죠. 종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섬김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종은 자기를 섬기지 않고 주인을 섬깁니다. 또 종은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계획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목적과 주인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종의 평가 가치가 중요한데요. 그 종이 좋은 종이냐, 충성된 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의 가치가 뭐냐? 주인의 목적에 얼마만큼 공헌했느냐예요. 저 종이 주인의 목적에 얼마만큼 공헌했느냐. 이것이 그 종의 평가 가치가 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희생을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목적에 봉사하지 않으면, 주인의 목적에 공헌하지 못하면 그 종은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질 수가 없겠지요. 또 한편으로 종은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자기를 드러낼 것도 없겠지요. 오직 누구만 드러내냐? 종은 주인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어떠셨던가요? 베드로가 평생 동안 의지했던, 그리고 자기가 목적으로 삼았던 배,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그물을 버리게 하시더라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목적, 자기 어떤 계획, 자기의 이름, 자기 생각, 자기의 영광, 이런 거 다 버리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성경은 계속해서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성경은 계속해서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가르치는 거냐? 이게 내가 내려놔지지 않으면 믿음이 형성이 안 돼요. 왜 내 안에 자꾸 믿음이 형성이 되지 않느냐? 내 자아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형성되겠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고, 세상의 지식을 믿는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고, 세상의 어떤 과학적 논리를 믿는 마음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겠어요? 이 자아가 무너져야지. 하나님이 이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시거든요. 왜 자꾸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우리 마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 성령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패한 것들을 내가 끌어안으려고 해요.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범하는데 1등 공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지극히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 나오는 생각들,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들,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결정들,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다시 드리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 영혼의 가치가 무한하다는 주장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다. 그러셨어요. 우리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고결한 고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순교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주님이 순교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순교 당하신 거예요.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그 본성은 거룩보다는 죄에 더 가깝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 이걸 인정해야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내 본성이 거룩보다는 죄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 내 본성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되려면 내 자신이 먼저 죽어줘야 하거든요. 성도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끊어내는 연단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도로 자라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씨를 뿌리고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뭐를 얻으려고 하냐면 자기의 열매를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인데 자기 씨를 열심히 뿌려가지고 자기 열매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얻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씨를 뿌려가지고 뭘 얻어냈는데 그거 가지고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목말라 하고 여전히 굶주려하고 여전히 만족이 없어요. 계속되는 공허와 허무감. 그래서 계속해서 더 높은 거, 더 많은 거 이런 거를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는 길에 어느 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나무를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원하는 열매가 나무에 맺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는 뭐냐? 자기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나무죠. 자기의 열매만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려고 하는 열매가 거기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를 저주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열매를 맺으라고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세상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만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향하는 나의 에고, 내가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내 고집을 절대로 그냥 놔두시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야곱처럼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내 고집을 일찍 꺾으면 꺾을수록 좋겠지요.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가가지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러면 좀 그래도 구원받는 인생이지만 삶의 다이나믹이 떨어지잖아요. 야곱처럼 자기가 죽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성도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인데 성도가 자기를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겨냥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잖아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 믿어야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야곱의 가정을 이끌어 오시면서도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환난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했어요. 야곱은 애굽 땅에 오기까지 지금 2년 동안 기근하고 씨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딱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브에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약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씨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애에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시는 거예요. 축복된 삶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시더라는 거죠. 2년 동안 기근하고 씨름했는데요, 애굽 땅에 와서 그 기근이라고 하는 생애 고민이 풀려요. 이제는 기근이 아니라 애굽의 요셉이 준비해 놓은 풍요로움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더 나아가 성경의 말씀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상황을 승리와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근이 풍요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상처 입은 영혼이 찬송과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고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던 인생의 장애물들이 절호의 기회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자들, 초라한 인생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신 예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랬지요.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겨뤘던 싸움도 그런 것이지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미디안의 엄청난 대군이 싸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와 하만이 경쟁했던 것도 참 좋은 예겠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물들의 면면을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삶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비극적인 한계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다윗의 약점은 뭐예요? 그는 자격 미달자라는 거예요. 형들은 군대에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 자격이 되는 사람인데 다윗은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의 형들도 다윗이 자격이 없다고 그를 조롱하지 않아요. 비난하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격 미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확 개입하시니까 자격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격 미달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런 언어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힘든 시대를 산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도 힘이 들고 저도 힘이 들고. 그런데 그런 힘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연약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느 한순간에라도 다 변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자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참고 견뎌낸 장애물, 어떤 실망거리들, 비참한 일들, 상처받은 일들, 그런 걸 다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자는 거죠. 내 약점도 맡기고 내 고통도 맡기고 내 환난도 맡기고 내 시련도 맡기고 그렇게 한번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모든 비극을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보자는 거예요. 믿어보자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좋은 것으로 바꾸어 나가실 하나님 역사를 기대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 다음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기가 막힌 말씀이 나가요.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박해를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 신앙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결국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마귀와 세상의 권세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